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길을 놓으셨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는 그것은 구원을, 보편적인 구원.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부활 승천에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갈 일이 뭐예요? 교회 갈 일은 또 단순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것 같던 그 일, 그리고 이스라엘에 심기했던 바로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그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요?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몸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리라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명을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행복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게 하시는 일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죠. 교회가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그 본래 그 의도를 정말 실현해내는 거기서 이제 순교도 나오고, 거기서 전도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교육과 이 모든 의도,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세계관에서 여기 나왔던 게, 그럼 여기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보면, 저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번 창세기 1장 창조의 이야기를 현대 진화론의 관점이 아니라 고대 바벨론이나 애굽의 세계관에 대비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목사님, 제가 옷을 벗어도 돼요. 네.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언제 썼을까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고 40살을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면, 모세는 어쩌면 마지막 40년 어간에 우리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여기 학생들도 있겠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교에서 진화가 맞냐? 자꾸 이 얘기를 가지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진화에 대한 얘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도 그게 한 500년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자꾸 이거를 진화냐 창조의 이야기로 이 성경을 자꾸 보게 되면 애들 많이 실족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이게 왜 쓰였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조금 다르게 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기를 모세가 썼을 때는 이 당시의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정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창세기의 이 말씀들은요, 오늘 우리는 자꾸 복잡해하고 청년
성도님들은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족해 낼 수 있어요. 저와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고3 때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한 가지는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정론. 이따 예정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왜 모세가 창세기를 썼나? 라고 본다면 창세기가 너무 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먼저 살았었죠?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피라미드도 있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온갖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태양신,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그냥 우리 볼때 좀 별이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는 그 별이 신이라니까요. 신적인 존재. 태양, 저거는 지구, 이런 게 그건 신이에요. 밖에 바라보는 어떤 이 동물들, 짐승들, 다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한 태양까지 보세요.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선앙당, 그죠? 선앙당 또는 성황당, 여기가 주로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거든요. 신전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무들이 어떤 그게 상징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뻗어 올라간다 해가지고 어떤 신적인 기운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 선앙당 그거요,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나무가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선앙당 있는 그 나무, 이 베는 거 쉽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모세 애굽 시대는 당연했어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던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어떻게 만드세요? 그냥 있어. 그러면 그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놈으로 살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해 하신 뭐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눌려왔던 그 모든 것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를 지금 애굽에서 건져낸 그 여호와가 바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가장 처음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창조주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그건 복음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그럼 지나가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세상.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얘기하면 좀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이 본래 기록하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려고 했던 바는 뭐냐? 결국 세상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 묶였어.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시죠? 제주도예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제주도를 제주도 사실 제주도 사셨죠? 혹시 제주도에 저는 이제 통해 들었는데 이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신구간. 무슨 구간? 신구간이 뭘까요? 이 신구간이요, 보통 그 제주도는 섬이라는 데가 완전히 이게 신의 그 섬이나 이런 해안가들이 그런 그 신앙이 강하잖아요. 무속 신앙의 미신들이. 근데 이 제주도가 굉장히 강해서 보면 항상 이 세상을 다 신들이 다스리는, 지금 그런가요? 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옥황상제한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때 그러면 뭐 할까요? 그때 이사가요. 지금 지금요. 지금 6월달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15년도를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사 함부로 해요? 무슨 날 잡죠? 왜 소원날 잡아요? 신 건드리면 안 되는. 신이 다 이렇게 있는 중에 신이 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서도 산에는 무슨 신이 있어요? 산신입니다. 보통 산신령은 호랑이 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다에는 무슨 신이 있죠? 예? 용왕신 있어요. 부엌이 네? 조왕신이 있어요. 다 신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금 그런 배경에서 일해요. 그런 배경에서 꼼짝 못한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떤 신이 진노할까? 이런 묶여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 너희를 구하는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지은 것이고 네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는 내가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세계관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운행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하나님은 곧 이실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실론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신이라고요? 세상 만들어 놓고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며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도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세계 속에서는 자유가 없게 돼요. 옛날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지금도 자유가 없어요. 내가 이사 잘못하면 신 번개를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어떤 사람 잘못 이렇게 막 그래서 4주 동안 다 보고 그래야만 안심하는 이런 묶여있는 속에서 예수 안에서의 자유와 예수만 그에게서 신약이 나오는 게 이미 창세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더 잘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자유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워. 악이 없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악은 침입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악의 제거예요.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해 가십니까?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해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이제 사단 마귀가 무적의 손에 갇히고 다시는 둘째 상황이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선하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들 중에는요, 악한 신도 있고 좋은 신도 있고 그래요. 신들. 세상은 그렇게 봐요, 세상을. 좋은 신, 나쁜 신. 그 좋은 신은 뭐야? 그래가지고 좋은 신은 어떤 내게 복을 주는 신이면 그 귀신도 좋은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어요. 좋은 귀신은 누굴까요? 좋은 귀신. 유교에서도요, 좋은 귀신이 있어요. 좋은 귀신은요, 자기 조상. 자기 조상을 거의 신으로 생각해요. 귀신 중에, 그래서 객사하는 거 말고, 자기 집에서 장수하다.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 신적인 존재라서 자손들에게 이 복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대로 우리 민족이 살았어요. 근데 악한 귀신이 있어요. 어떤 귀신이 악해요? 도둑질하다 죽은 귀신이 아니에요. 처음 귀신.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악을 행한다. 그러면 그 처녀가 선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악하게 됐다. 그래서 귀신 세계에도 좋은 귀신, 악한 귀신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죽었을 때 진원도 타고 그래서 그 위령제하고 혼을 날렸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귀신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조상이 복을 받고 그게 다 신관 속에 있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선하고 어떤 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다 선했는데 이 타락으로 인해서 악이 들어온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회복해 가시는 이 이야기. 제가 여러분 오늘 이따가 가더라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창조 타락, 이 회복의 이 세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발전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책임감 있는 문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풍성한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도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 문화 안에 타락의 성향이 들어오죠. 그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 회복의 관점에서 건전한 문화. 여기 아까 들어오죠. 옛날 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도 지금도 어르신들 저는 부임받았거든요. 올해 44년 되고 제가 같이 8년 됐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못마땅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 드럼으로 술집에서 밴드를 치며 악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룩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두 가지로 그냥 이 교회와 관계된 거는 요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피아노도 아니고 피아노도 세속적으로 봐요. 그래도 올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이게 좀 영적인 예배가 되고 피아노만 해도 거기다가 이런 건반을 이게 그런 완전히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문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50편에도 정말 그 소고를 치고 모든 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전심으로 이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아까 우리 멋진 자매인데 우리 저기 생명생교회 여기 많은 아이들이 정말 지금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가요 부르는 것보다 드럼 치면 하나님 찬양하는 걸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또 모든 그 문화 영역 그걸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가니까 이거를 회복의 관점으로 잘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데 이 타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화가 공교롭게도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도시를 건설한다든지 그 악기 얘기들이 다 이 타락의 장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문화 안에 타락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창조의 관점으로 잘 다듬어서 정말 기독교인들 예술가들이고 나오고 문화과 예술 그 다방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생명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얘기예요. 우리 그 다음 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뭐로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쭉 나옵니다. 여기 형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먼저 볼게요. 여기 아까 애굽에서는 신의 형상, 누가 신의 형상이냐라고 할 때 오직 왕 아니면 귀족,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어떤 신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고 이것이 아닌 나머지들은 신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 노예, 거의 짐승이에요. 여러분, 거의 노예는 짐승이에요. 노예가 아닌 짐승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남자와 여자.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귀족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대단한 얘기예요. 오늘날도 말이죠. 오늘날도 대한민국 안에서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인 사람, 그 재벌의 회사의 비정규직인 사람이 동등해요. 법적으로 동등할 수 있어요. 특별권 같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가운데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던 속에는 그 이야기가 지금 다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보면 게다가 남자와 여자, 남자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자, 조선시대 사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남자는 여기. 근데 남자 물론이지만 여자까지. 그 당시 왕이나 귀족과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높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한 사람까지, 이 얘기가 오늘 우리로 본다면 이게 그래서 세계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물론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패하고 남들의 기준에 볼 때 그렇게 못한다 해서 우리는 가령 장애인,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맞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 존엄한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교회 안에, 그래서 출세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라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 했어요. 대리통치자. 사실은요, 이랬다는 이야기죠. 어떤 그 로마나 이런 그리스, 이렇게 터키 이런 지방을 가보면 거기 보면 어떤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동상을 거기 왜 세웠겠어요? 실제로 이 왕이 이 땅을 다스렸다. 이 땅은 이 왕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예요. 이게 형상의 의미가 어디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여기에 만드셨다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본래 하나님의 것인 것에 대한 선포면서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잘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창조된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지기적인 자세로 잘 개발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이런 사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셨다. 이렇게 하고요. 가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 너무 뿌듯하세요? 아까 사실 제가 2시간 한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3시 40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1시간 지금 한 20분 것 같거든요. 10분? 어떻게 좀 빨리 땡길까요? 그러면 가시는 분은 가시더라도 이렇게 조금은 근데 좀 당겨서.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려하는다 써주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락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 타락의 결과 사망이 찾아왔고, 죄는 갈수록 커져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죄는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로마서 7장 앞에 보면 끈질긴 세력이다. 그죠?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그건 읽으면 다 아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가진 성경적 의미. 여러분, 구원은 여기 나옵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했어요. 뭘 회복이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좁은 의미의 구원이 뭐야?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게 구원이 회복이 구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었어요. 죄인들의 망가진 이 세상,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성경의 구원관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구원관이 아니라 창조세계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이상한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누구의 이원론이요? 그럼 플라톤이 물론 철학자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를 대표하는, 그리스 그 당시 세계의 어떤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정보라 말하시거든요. 거기에 플라톤의 끼친 영향을 막대했어요. 교회가 그 그리스화된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 설명의 통로로 사용하게 된 것이 이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이 교회의 그 상당히 많은 교부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플라톤의 철학을 섞어서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떤 성향을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했던 대로 한국에
너무 실패해요. 한국민의 어떤 이런 생각의 방식과 그런 걸 알고 해야 된다고 볼 때는 이 플라톤의 그 생각을 많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이원론이 됩니다. 이원론은 그러니까 플라톤의 어떻게 보면 이데아, 그 이데아의 그 원래 하늘의 세계는 선한, 그러나 여기 지금 위에 이 땅의 세계는 악한 것. 그 속에서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여기에서 이것으로 갈 때, 여기에서 이것으로 갈 때 이거 넘어가야 돼. 이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여기 쓸데없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같은 이 세상을 벗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건요,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세계 안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이 죄로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플라톤의 스승을 누구라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제자라고 했고, 그 위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어떻게 죽어요? 아테네 시민들을 미혹했다 해가지고 독약을 마시게 해서 죽죠. 근데요, 보면 소크라테스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독약을 먹고 죽을 소크라테스가 무서웠을까요? 담대히 먹었을까요? 당연히 불려있으면 이게 질문해도 안 해요. 먹어요. 왜? 소크라테스의 구원관이 이거. 이 껍데기, 이 껍질을 먹고 이 영혼의 영원한 세계, 이 육신 악한 거야 됩니다. 영혼의 껍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세계를 내 껍데기를 벗고 간다. 독약 기둥으로 와서 죽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구원관이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구원.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 다른 영적인 세계로, 여기서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가는 것, 이거를 자꾸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지만 성경의 구원은 창조 세계고, 뭐라고요? 창조, 이 피조된 세계 전체고. 그럼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얘기해요?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한대요? 내려옵니다. 세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한 개인이나 영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뿐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이고, 여기는 인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조세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당연히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독교 중에 이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기독교, 어차피 망할 세상, 어차피 죽으면 다 이 공중에 휘거든 들림마다 다 가는데 여기 불쌍한 영혼들 떠나서 각자인데 여기 부질없는 거, 그 생각 속에서는요, 환경 관심이 없어요. 잘못된 시각.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온전한 회복이 구원이라고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에 맞게 더 잘 개발하고 잘 다듬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사명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주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시면 구원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된다.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교회, 그래서 포괄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인간 삶 전체를 회복하는, 인간 삶의 전체,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온전한 이 회복.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줄만 표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포괄적 회복을 알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좁은 영혼 구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현재 삶 속에서 장차 임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뭘 보여준다고요? 장차 임할,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건 장차 임할 거예요. 하늘과 새 땅 임할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헛된 교회지. 그건 사이즈랑 상관없을 수 있어요. 건물의 어떤 외적인 모양과 관계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사는 중에 정말 의리의리하게 넓은 집에 사는 분이랑 싸워보세요. 그게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집은 좀 허술해도 거기서 가족이 서로 부모 형제 자매가 정말 왜 정말 저 집은 도대체 뭔 일이 있는지 깎아거리는 게 없냐, 이런 소리가 들려나는 그런, 그래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다른 말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를 구제할 때 누굴 통해 구제하는? 나를 통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저 나라를 어떤 선교하는 거, 주님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저 북한을 정말 불쌍히 가지고 거기 복음을 전하야겠어요. 누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몸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고, 하나는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네?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의미의 한 분이냐가 중요해요. 가령 이렇게 설명할 때,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목사예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저는 몇 사람이에요? 저는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었다가 구약에, 신약에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하늘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양태론이라고 적어졌어요. 뭐? 이거는요, 하나를 이야기하다가 삼위를 놓쳤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런 의미의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대체 하나가 뭐냐? 히브리어에서 에하드라는 말이 있고, 웹하드가 아니에요. 에하드고 야히드. 에하드라는 말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창세기 말씀에, 그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슨 몸을 이룰지로다? 예? 하나. 이걸까요? 이걸까요? 이거예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는요, 실제로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러면 진짜 하나야? 남자와 여자가 있거든요. 둘이 하나를 이룬다는 그 하나는 이 하나.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미로 보면 공동체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 근데 이건 삼실론이 아니에요. 삼실론은 뭐냐면 신이 세 개예요. 그래서 세 신이 서로 만나서 싸워요. 여러분, 동양의 신과 서양의 신 개념이 조금 달라요. 동양의 신은요, 안 싸워요. 여러분, 산신령하고 용왕님하고 싸운다는 얘기, 옛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 신화 속에는 사람들의 생활관과 자기 영역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지켜요. 인간도 영역을 지켜줘야 돼. 신의 영역을. 그러면 신이 안 걸려. 근데 영역을 넘어섰다면 신이 화가 나. 그러니까 이상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서양의 신과는 좀 달라요. 서양의 신과는 이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 막 신들끼리 막 싸워 영역 막 침공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그 개념이 신 속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들이 동양의 신관 속에 보면은 만나면 그냥 지 영역 지키면서 적당히 살고. 그런데 아니에요. 조왕신은 조왕신대로 살고, 삼신할매가 삼신할매대로 자기 역할이 있어요. 부딪히자. 근데 서양의 신관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관 속에서 삼일체를 잘못 삼신론으로 생각하면 그 성부 성자는 누가 높은데 누가 서열일거니 이 생각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이런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어떤 자기 영역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갖다 보니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지, 여러분, 삼위일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하나를 이뤄라, 애하들을 이뤄라, 그 이야기는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녀관계,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예요? 복종하라. 피차 뭐예요?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하라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오고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조금 뒤로 가보시면 그러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다는 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서 6장 거의 9절까지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도 피차 복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하지.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였어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말을 안 듣는다? 그거는 죽여요. 그 시대는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괜찮았어요. 가부장. 그래서 집안의 아버지는, 그래서 집안의 남편은 곧 나라의 힘들어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자녀를 모욕게 하지 말라. 자녀의 권리, 자녀의 어떤 인권, 존중하고 피자 나름대로.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그때 로마 시대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 한 것이 오늘날에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당연히 종이 그 상전에게 잘해야 되지만 상전도 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을 존중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피차 존중.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존중. 직장에서 종과 상대 서로 존중하는 이런 관계를 이루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 가정의 이 모습, 사회의 이 모습이 그 원형이 어디예요? 원형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이게 넘버 1이고 넘버 2고 넘버 3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도식으로 설명하기가 그래요. 그렇게 되는 순간서부터 이상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존중, 나보다 남을 낮게 더 높이 여기고,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을 주고, 그러면 그 성자는 그 성부의 뜻을 받들어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성부께 모든 영광 돌리고, 그 성자는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이 구원을 이룬 것을 도리어 이 성령이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도리어 그 성령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위격,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눠주고, 성자는 성부에게 복종하고 또한 그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성령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는 성자와 성부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30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애는 그래서 신비해요. 그런데 여기 야기들은 뭐냐? 야기들은 이건 공동체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샘 교회를 하나로 하라고 할 때,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로 할 때 성도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복수, 공동체지만 하나, 비전에 있어서 하나가 돼요. 어떤 사명으로 나아갈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라는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의 애아드가 3일차례 있는데, 이 아이들은 뭐냐? 이거 숫자. 이거 몇 개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찾고, 그래서 이 아이디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성부로 오셨다가 어떤 때는 성자가 되셨다가 성령이 되신 것은,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이런 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그래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근데 여러분 여기가 있을 때 이제 페리코렉시스라는 단어를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상호 친축.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걸 마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댄스. 막 춤추는 게 아니고요, 각자 춤추는 게 아니라 스텝을 맞춰서 같이 박자를 밟지 않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춤추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상호 이 교제.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보면 하나예요.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나. 공동체로 완벽하게 존재하시는 한 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 안에서 교류하는 역동적인 그 관계 가운데 계신 이 하나.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란 뭐냐? 완벽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 가운데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느껴져요. 경험돼요. 사랑, 기쁨, 어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이 페리콜레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외톨이 혼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외톨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창조전에도 하나님 완벽한 공동체로 너무 깊은 그 관계 가운데 계셨던 그분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셔서는 하나님의 그 기쁨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이 죄를 범해서 그것을 떠났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기쁨과 온전함을 성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